고요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이 광활한 우주 속 우리의 존재가 과연 우연일까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수십억 개의 은하와 그보다 더 많은 별들 속에서 왜 하필 이 작은 행성 지구에 생명이 피어나고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어떤 이들은 이를 거대한 우연의 산물이라 말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여기에서 한 위대한 설계자의 정교하고 자비로운 손길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는 과학의 최전선에서 발견된 놀라운 증거들을 통해 우주가 마치 우리를 위해 맞춤 제작된 것처럼 보이는 정밀한 조정의 신비를 탐험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학적 사실의 나열이 아닌 창조주를 향한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순례가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으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로운 지식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기독교 과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2권의 책을 통해 계시하셨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즉 기록된 말씀의 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즉 창조 세계라는 책입니다. 시편 19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2권의 책은 서로를 보완하며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을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자연이라는 책을 펼쳐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설계를 함께 읽어 내려가고자 합니다. 과학계, 특히 천문학계에서 수십 년간 논의되어 온 개념 중 미세 조정 우주, 혹은 정밀 조정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우주의 근본적인 물리 상수들과 초기 조건들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극도로 정밀하게 조정되어 있다는 놀라운 발견을 가리킵니다. 마치 수천 개의 다이얼로 이루어진 거대한 기계가 있는데 그 모든 다이얼이 단 하나의 생명체를 위해 완벽한 값으로 설정된 것과 같습니다. 단 하나의 다이얼이라도 머리카락 굵기만큼만 틀어졌다면 별도, 행성도, 그리고 우리 자신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이 정밀 조정의 증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일부 무신론 과학자들은 이 놀라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다중우주론을 제시했습니다. 무한히 많은 우주가 존재하며 각각의 우주는 서로 다른 물리법칙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저 우연히 생명이 가능한 우주에 살게 되었을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철학적으로 깊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만약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자작나무 껍질이 저절로 벗겨져 완벽한 A4용지 크기의 종이가 되고 흙 속의 화학물질이 우연히 잉크처럼 묻어 인류가 발표한 모든 과학 논문을 그대로 복제해내는 우주도 존재해야 한다는 비논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모든 것을 설명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하는 공허한 외침일 뿐입니다. 또 다른 반론은 우리는 단 하나의 우주만을 관측할 수 있기에 표본이 하나뿐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제 우리는 우주 전체라는 거대한 그림에서부터 우리가 발딛고 선 작은 행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규모에서 발견되는 압도적인 설계의 증거들을 향해 현미경을 더 가까이 들이대 보겠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가장 거대한 규모인 초은하단에서 시작됩니다. 최근 천문학자들은 우리가 속한 초은하단, 라니아케아의 구조를 지도로 그려냈습니다. 놀랍게도 라니아케아는 다른 대부분의 초은하단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초은하단은 마치 거대한 공처럼 은하단들이 빽빽하게 뭉쳐 있어 강력한 중력과 방사선으로 인해 생명이 존재하기 불가능한 환경입니다. 혼돈스럽고 위험한 대도시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속한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은 은하단들이 길고 가는 실타래처럼 드문드문 연결되어 있고 그 사이에는 광대한 빈 공간이 존재합니다. 마치 평화롭고 한적한 시골 마을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계는 이 거대한 구조 속에서도 가장 안전하고 고요한 여러 실타래가 만나는 특별한 지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많은 초은하단 중에서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구조를 가진 곳, 바로 그곳이 우리의 우주적 주소지인 것입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 우리 은하, 밀키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아름다운 은하수. 하지만 이 은하 역시 생명을 품기 위해 수많은 조건을 만족시킨 특별한 존재입니다.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우리 은하처럼 안정적인 나선팔 구조를 가진 나선 은하여야 합니다. 불규칙 은하나 타원 은하에서는 별들이 너무 가깝거나 중심부의 거대 블랙홀이 치명적인 방사선을 내뿜어 생명이 불가능합니다. 수십억 개의 은하 중 우리 은하와 비슷한 후보들을 찾아보았지만 그 어느 것도 우리 은하만큼 완벽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우리 은하는 나선팔이 놀라울 정도로 대칭적이며 그 간격이 일정하고 중심부의 막대 구조와 별들의 분포까지도 생명 탄생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초거대 블랙홀입니다. 보통 은하 중심의 블랙홀은 주변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며 강력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위험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 은하의 블랙홀은 다른 비슷한 크기의 은하들에 비해 그 질량이 40분의 1에 불과하며 인류가 지구에 존재해온 수백만 년 동안 기적적일 만큼 조용한 휴면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 은하인 안드로메다 은하의 블랙홀 역시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같은 기간 동안 조용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우연히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이는 우연이 아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이자 설계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태양계로 돌려봅시다. 우리는 태양계에 8개의 행성이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하지만 천문학자들이 태양계 밖에서 5,000개가 넘는 외계 행성을 발견한 지금 우리는 우리 태양계가 얼마나 기적적인 곳인지 깨닫게 됩니다. 발견된 외계 행성계 중 그 어느 곳도 우리 태양계와 같은 구성을 가진 곳은 없었습니다. 지구와 같은 암석 행성, 목성과 같은 거대 가스 행성들의 크기, 위치, 궤도는 마치 잘 짜인 교향곡처럼 지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심지어 태양계의 소행성대와 해성대조차도 정밀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은 소행성과 해성들은 지구에 주기적으로 물을 공급하고 금이나 백금, 니켈과 같은 문명에 필수적인 희귀 광물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에 기도할 때 칠면조 요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완벽한 위치에서 지구를 지켜주는 목성과 토성, 그리고 우리에게 귀한 자원을 선물해준 소행성들에게도 감사해야 할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보금자리인 지구와 달입니다. 최근 과학계는 지구의 생명이 가능했던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달의 존재 덕분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태양계 형성 초기에 원시 지구는 테이아라는 또 다른 거대한 행성과 충돌했습니다. 이 충돌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적적인 창조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충돌을 통해 지구는 생명에 필요한 적절한 크기와 자전축의 기울기를 갖게 되었고 충돌의 파편들이 뭉쳐 지금의 달이 탄생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갓 태어난 젊은 태양은 지금보다 수만 배나 강력한 방사선과 입자들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이 강력한 태양풍은 초기 지구의 대기와 물을 모두 날려버려
지구를 화성처럼 황량한 행성으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지구의 자기장만으로는 이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지구 아주 가까이에 있던 초기 달이 구원자 역할을 했습니다. 지구와 달, 두 천체는 모두 뜨거운 액체 철핵을 가지고 있었고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의 중력으로 인해 두 핵이 활발하게 회전하며 강력한 결합 자기장을 형성했습니다. 이 연합 방어막은 젊은 태양의 맹렬한 공격으로부터 지구의 대기와 물을 완벽하게 지켜냈습니다.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보존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구달 시스템과 정확히 동일한 질량, 동일한 구성, 동일한 충돌 각도와 속도, 동일한 역사를 가진 행성계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태양 역시 특별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지난 70년간 우리 태양과 같이 안정적인 별을 찾기 위해 수천만 개의 별을 관측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태양의 쌍둥이 별은 단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찾은 두 번째로 안정적인 별조차도 우리 태양보다 5배나 더 불안정했습니다. 우리 태양은 장구한 시간 동안 생명체가 번성하고 문명을 이룰 수 있도록 흔들림 없는 빛과 온기를 제공해준 유일무이한 별입니다. 이처럼 우주적 규모에서부터 가장 미시적인 영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증거는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설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과학적 사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신앙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떠올리시곤 합니다. 예를 들어 성경의 창세기 한 장은 지구가 6일 만에 창조되었다고 말하는데 과학이 말하는 수십억 년의 지구 나이와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는 히브리어 단어 욤에 대한 이해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 원문에서 욤은 24시간의 하루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낮 시간을 가리키거나 혹은 창세기 2장 4절에서처럼 창조의 전 기간을 아우르는 아주 긴 시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한 장의 엿새는 문자적인 24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이루어진 6개의 장구한 시대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7째 날, 즉 안식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암시하며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또한 지구 역사에 있었던 대멸종 사건들은 자비로운 하나님의 계획과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놀라운 섭리의 일부입니다. 태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밝고 뜨거워집니다. 지구의 온도를 생명에 적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치 온실의 창문을 조절하듯 대기 중의 온실가스를 점진적으로 줄여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지혜로운 정원사처럼 특정 시점에 특정 생명체들을 거두시고 변화된 환경에 더 적합하며 온실가스를 더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체들을 심으셨습니다. 태양의 미래를 아시는 초월적 지성만이 할 수 있는 경이로운 기후 조절이었습니다. 모든 멸종은 더 풍성한 생명과 궁극적으로 인류의 출현을 위한 거룩한 준비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은 우리가 존재하는 3차원 공간과 1차원의 시간, 즉 시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2차원 평면에 사는 존재를 상상해 봅시다. 우리는 그 평면 바로 21mm 허공에서 그들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보거나 만질 수 없지만 우리는 그들 서로보다 서로에게 더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더 높은 차원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를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 깊이 아시고 우리가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온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분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은 가장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학이라는 망원경을 통해 우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발견한 것은 차가운 우연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창조주의 따뜻하고 정교한 사랑이었습니다. 과학의 발견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믿음을 버려야 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할 더 많은 이유를 찾게 됩니다. 이 경이로운 우주를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주를 창조하신 그 사랑으로 지금도 당신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자연이라는 위대한 책을 통해 당신의 지혜와 능력을 엿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광활한 우주 속에 감추어진 당신의 정교한 설계를 보며 저희를 향한 놀라운 사랑에 다시 한번 감격합니다. 저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밤하늘의 별들을 보며 당신의 위대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어려운 순간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당신의 손길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에 하늘의 평강과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감동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신앙과 이성을 연결하는 더 많은 이야기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